평남의 대동 출신으로 25살에 광복을 맞이했고 북한에 있다가 공산주의 회의를 느껴서 1947년 월남에서 30년 동안 연세대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영석 교수님 계세요. 사랑, 행복,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많은 의미 있는 실존적인 위로를 많이 줬죠. 올해 104세 최고령 철학자인 거 아시죠? 지금도 매주 3, 4회 강의를 다니실 정도예요. 건강하시죠? 어느 날 방송사에 출연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법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마치고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오랫동안 병 간호를 하신 사모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생활하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질문했더니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강의가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켤 때 어둠 속에서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끼곤 하지요. 그랬어요. 그러시면 애인을 사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고 재차 말하자 교수님이 그러고 싶은데 100살이 되자 매스컴들이 앞다투어 나에 관해 보도하는 바람에 그나마 몇 남아있던 여자친구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연애를 한다니 징글징글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이 나에게 어디 가서 나이를 물어보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자꾸 물어보면 60은 넘었다고 하죠. 인생은 외로워요.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로워요. 아는 게 많은데도. 그렇다고 이런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죠. 김영석 교수님의 절친이 부자,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야, 공부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네가 돈은 다 벌었네. 그러자 친구가 그럼 네 지식이랑 내 재산이랑 바꾸자. 뭐라고 했을까요? 안 한다고 했어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왜?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삶이 현재 고달퍼도 살아보니까 내가 현재 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누구와 또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삶이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분은 40년 동안 수영을 꾸준히 하면서 육체의 건강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또 중요한 한 가지 욕심이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거나 특별히 남을 욕하지 않으면 오래 산대요. 그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뭐가 소중한지 뭘 지켜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는 의미 있는 한 원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형문화재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형문화재는 더 중요하죠. 왜 그럽니까? 유형문화재는 그래도 있죠. 그렇죠? 남아 있어요. 근데 무형문화재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무형문화재와 같습니다. 잘 안 보여요. 사랑, 기쁨, 또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안 보여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 교회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말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 교회들이 많아요. 개인부터 시작하여 집단으로 공동체로.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가치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바꿀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린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현혹됩니다. 그래서 자꾸 눈앞의 것으로 충동당해서 바꾸어 버리죠. 아합이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눈앞의 현실에 쉽게 흔들리고 충동당합니다. 오늘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25절에 있는데 25절 제일 아래줄만 시작. 네, 그를 그의 아내 누가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아합은 그의 평가가 충동 이렇게 끝나버려요. 충동. 그러니까 뭔가 묵직하게 지키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걸 사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눈앞에 무언가에 흔들려요. 충동.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두 번의 대성을 줬지만 아람 왕 베나닷의 이 아부를 조아리며 들어오자 아람과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에 쉽게 흔들려서 마음을 내줘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죠. 충동,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 많지만 대표적으로 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자기의 배고픔 한 끼를 위해서 망령된 팔아버린 에서. 충동. 여러분, 이걸 보면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문제로 넘어진다. 이게 사실은 문제 밖에가 있지 않아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있다.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들이 있죠. 식당, 왜 그 식당을 안 갈까요? 식당 주인은 모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수업 시간에 떠들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 야, 수업 시간에 떠드는 놈 나빠. 떠들지 마. 근데 계속 학생들이 떠들어. 웃어. 키득키득. 웬거 했더니 선생님이 수업에 칠판을 쓰는데 선생님 바지 엉덩이가 찢어졌어. 선생님이 칠판을 쓰다가 한마디 더 해. 야, 수업 시간에 웃는 놈들 나빠. 근데 웃기는 놈은 더 나빠. 누가 웃기는 놈이에요? 자기잖아요. 근데 몰라. 자신은 몰라.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밖이 아니라 자신을 봐야 돼요. 아합은 알았을까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몰라. 20장 43절 지난주 말씀 어떻게 끝났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댔죠. 놀라운 건 21장 4절도 오늘 또 근심하고 답답하대요. 여전히 안 풀렸다는 거죠. 왜?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럴까요? 흔히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답답하고 근심한 겁니다. 1절 3절 볼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사건 이후에 이 일이 있었어요.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흔히 샤론의 꽃 들어보셨죠? 샤론이라는 아주 비옥한 평야 지대가 있는데 그쪽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는 농사가 잘 됩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라서.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요.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일 후에 돌아오는 길에 이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내가 채소밥 만들고 싶다는 거죠. 주목할 때는 2절에 그 대신에, 지난주도 말씀, 대신에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계속 뭔가를 바꿔치기 하는 이 아합의 속성이 어디 안 가죠? 그래서 그 대신에 뭘 주겠다? 돈을 주겠다. 3절을 보니까 좋게 여기면 3절 2절인데 2절 다시 띄워봐요. 네. 제일 마지막 줄.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가 좋게 여기면 이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3절을 보면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 이게 누구의 유산이다? 조상의 유산이다. 이 말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서 이게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죠? 다 돌려주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남은 이삭들은 거둬요, 안 거둬요? 안 거두죠.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주죠? 그렇죠. 고아나 가난한 자들 주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런 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아요. 거절당했죠. 그래서 아합이 어땠다? 근심하고 답답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합의 성향을 딱 보이죠. 이게 어린애나 똑같아요. 안 풀리면 근심하고 답답해. 똑같은 문제. 근데 사실 자기한테 있는 건데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반문. 아합한테 이 포도원을 팔면 아합의 근심과 답답함이 영원히 해소될까요? 안 될걸요. 잠깐일 뿐이죠. 왜? 원인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자기한테 있으니까. 밖에 포도원을 얻는다 하여 자기 안에 있는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포도원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도구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다고 얹힌 데다가 또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더 채하겠죠. 그런 격이에요. 근데 사람은 참 미련해가지고
계속 다오 다오 그런다잖아요. 잠언 말씀에 더 다오 더 다오 소울이라고 하잖아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이런 습관, 이게 아합의 습관이에요. 이게 반복되니까 충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뭔가를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해소하려는 습관. 충동은 불씨 같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이상 또 살아납니다. LA 산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태우더니 꺼진 줄 알았더니 최근에 또 살아난 거 아세요? 왜? 불씨가 안 꺼졌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충동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쇼핑도 이성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머리 언제 하세요? 기분 우울하면 하죠? 오늘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하면 가서 머리나 하고 오죠? 언제 쇼핑합니까? 마음이 꿀꿀하면 하죠? 해소하죠? 그래서 오늘날 경제활동은 감정의 활동이에요. 지름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질러버리죠, 일단. 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해소하려는 겁니다. 왜 힐링을 좋아할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행 떠나죠. 집구석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르면 또 집구석이기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삶에 이 충동은 습관이에요, 습관. 충동이 충동을 낳아 계속.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했던 이유는 사실 충동이에요. 눈앞에 있는 걸 돈으로 당장 사, 해결해. 그런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더 막혀요. 이게 아합의 반복되는.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충동을 누가 옆에서 계속 충동질해요? 이세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세벨은 해결 방식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7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고 있으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맞아요 지금? 아니 그 문제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나봇의 포도원 내가 당장 갖다 줄 테니까 한 방에 해결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 8절에서 10절 이세벨의 해결 방식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나봇이 사는 동네에다가 그 나봇의 동네에 권력자들, 세력가들, 그래가지고 그 장로와 귀족들한테 뭐라고 하냐? 자, 금식 선포해라. 여러분,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뭔가 큰일 났다라는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동네 이목을 집중시키죠. 두 번째, 나봇을 어디 앉혀라? 백성 가운데 높은 곳에 심판대 앉히라는 거죠. 인민재판 같은 거예요. 세 번째, 누구를 세워라? 불량자, 누구냐? 건달들. 증거를 하는데 거짓 증거. 그래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누가? 나봇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자, 누가 떠오르죠? 스데반 떠오르시죠? 스데반이 돌려 맞아 죽죠. 그때 백성들이 눈과 귀를 막고 달려 덤비는 거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이들이 알아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과 귀를 막고 거짓으로 자기의 눈을 덮고 위증으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나부터 똑같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방법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말도 안 되는 이런 불법적인 판결과 사형 집행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권력,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부연하면 이세벨은 페니키아,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인데 페니키아는 지중해 북쪽 중앙부에 자리 잡은 지중해 한 도시입니다. 무역 상업의 나라죠. 우리는 흔히 고대 지중해 세계를 로마가 형성했다고 말하지만 진짜 학자들은 사실은 페니키아가 형성했다고 말합니다. 페니키아는 상당히 빠른 항해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에서는 아주 독점적이에요. 페니키아는 염료 같은 고가의 상품을 수출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를 취득하는, 거의 독점하면서 자만심, 자고함, 무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보다 선점을 해야 되고 빠른 전략을 가지고 남들보다 눈치작전, 계략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용이 주도해야 되는 이 민족 페니키아, 그 나라의 딸 이세벨,
이세벨은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뭘 보고 배웠냐면 남보다 빨리 해결 방식을 빨리 뭔가 쉽게 편하게 편히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하고 거짓으로 내 편을 만들 수 있다면 거짓으로 내 편을 만들고 조장하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계속 사람들을 움직이고 잠언 6장 27절 28절을 보면 불씨가 사람이 불씨를 품에 품고 있으면 어찌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몸이 멀쩡하겠느냐 불씨가 있다면 계속 탈 수밖에 없다 충동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되냐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첫 번째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충동적이죠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들을 말하죠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그래서 이간질해서 내가 독점을 누리는 이런 행동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7가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네요 이 세상에도 있네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나는 것들이죠 오늘날에도 이세벨의 방식처럼 사는 게 굉장히 좋죠 편히 빨리 해결하고 싶은 리모컨 컨트롤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이런 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교회도 편의시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평가해요 편한 거를 추구해 그래서 예배는 빨리빨리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래오래 하고 성질이 급해 못 참아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 빼앗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나 지금이나 이세벨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현존하죠 어제 예림이 결혼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도했던 학생이라 남달랐어요 어제 결혼식이 참 훈훈했어요 무엇보다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서두르지 않아 물론 준비한 이들은 수고가 컸겠죠 근데 너무 여유롭고 좋았어요 차분해 진지해 뭔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식다운 예식을 했어요 예식장에 가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10분 만에 끝내세요 이 말부터 해요 울렁증이 생겼어 저는 사실 결혼 주례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10분 만에 끝내야 돼 아니 이 긴 100년의 인생을 10분 만에 끝내야 돼 해치우는 시기예요 편의를 위해서 예림이가 유치원 교사인데 그 유치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왔대 그래서 참석했대 예식장에서 한 번도 주례를 듣거나 기도를 한 적이 없대 근데 어제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대 물론 제가 다 잘해서 그래요 편히 오늘 밤 주문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도착해야 되는 편히 오늘 밤 기도하면 내일 새벽같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배달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갈아치워 주문 취소하고 딴 데다 주문해 편히 갈수록 더하겠죠 어때요? 편한 게 편한 걸 낳고 계속 충동적으로 빨리빨리 귀찮은 거 번거로운 거는 하기 싫어 결혼도 그래서 빨리빨리 아니 결혼도 이제는 하기 싫어 왜냐? 아니 이혼할 건데 뭐하러 결혼해?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서 말려 야 결혼 뭐하러 하냐? 네 애비 같은 놈 만날 거면 결혼하지 마라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해 가정에 대한 환상을 다 깨버려 야야 애 낳으면 고생이다 늦게 낳아라 아니 차라리 안 낳으면 더 좋다 편하게 살아 그러다가 정할 거 없으면 그때 결혼해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수록 충동에 끌려다녀요 눈앞에 있는 거에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 이스루엘 사마리아 성에서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질문 드려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전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웠다니까요 늘 오가던 길이에요 포도원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전에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니, 대답을 좀 해봐요. 봤겠죠? 전에도 알았겠죠? 왜 그날따라 그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왜? 왜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을까요? 왜? 바로 직전에 근심하고 답답했거든. 바로 직전에 지가 잘못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아라방 네가 받아줬어. 네 목숨으로 대신해. 그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이 마음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밤새 괴로웠을걸요? 그래서 그 이튿날 눈을 떴는데 당장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포도원이었어. 야, 내가 저 포도원이라도 가지면 마음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충동. 이걸 해소하고 싶어. 우리도 물건을 구매할 때 충동 구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실은요, 물건요, 여러분 이미 마음 물건에 점지해 놨어요. 반드시 삽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최대한 자기 머리에 이걸 왜 사야 되는지 타당한 이유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걸 내가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야. 지금이 가격이 제일 낮을 거야. 내가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거야. 이런 온갖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계속 합리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미 마음에는 사기로 정해놓고. 제가 거짓말 하나요? 그럼 반대로 내가 기도해야 돼. 반드시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성경 읽어야 돼. 반드시 성경 읽나요? 안 읽습니다. 선악과 충동, 매력적인 단어죠. 보암직했다.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보암직. 보니까 계속 끌리더라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보고 있노라니까 이게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충동이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계속 보니까 미운 놈이 더 믿게 보이고 이게 아예 마음속에 죽여야 된다는 마음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간음한 자는 뭐 했다? 이미 간음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마음에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이미 그 간음이 불씨가 있다는 것은 이게 실행으로 옮겨진 간음이나 마음속에 있는 간음이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여러분, 독사 새끼가 있어요. 독사의 새끼의 독은 약하죠? 그런 것도 몰라요? 7.4 알아요? 몰라요? 7보사. 7걸음 걷기 전에 죽는다는 7보사 아세요? 7보사 새끼가 있어요. 요만해요. 7보사 새끼의 독은 약해가지고 우리가 물려도 안 죽죠? 아니요, 똑같이 죽어요. 새끼나 임이나 독은 똑같아요. 마음속에 있던 불씨나 바깥으로 나온 불씨나 똑같아요. 그게 이미 내 마음을 장악했어요. 왜 나봇의 포도원, 평소 가까운 곳, 늘 보던 곳,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보던 곳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합의 충동, 근심과 답답함. 여러분, 범죄는 먼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내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범죄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범죄는 가까운 이웃에게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가족에게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먼 데서 일어나잖아요. 대표 여러분도 똑같았거든요. 여러분, 저기 미국의 시카고에 사는 사람 욕합니까? 욕 안 하죠? 누구 욕합니까? 성도들의 첫 번째 욕의 대상은 정치인, 두 번째는 연예인, 세 번째 가장 욕하기 좋은 목사님. 가까운 곳에. 다윗이 그날따라 밧세바가 눈에 보였죠? 아시죠? 밧세바를 몰랐을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자기의 충신의 아내인데 몰랐을 리 없죠. 근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죠.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0절, 25절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있죠. 네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미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속을 긁어대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불씨. 내 안에 불씨. 살아남아서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놈을 보니까 어떤 사건을 또 어떤 사연, 어떤 기억이 떠오르니까 어떤 날 아침에 느닷없이 내 안에서 슬슬 확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감정의 불씨가 있어요, 없어요? 내 감정 아직 해소되지 않은 거 확 일어나게 하는 이 발화 지점이 누구에게나 있죠.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건 세상이 항상 우리를 조종하는 이세벨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 풍조가 있대요. 그 세상 풍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조정하는 거래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계속 조장하고 부채질하는 자가 있죠. 6장 12절은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눈앞에서 알렁거리며 계속 충동질하는 진짜 범인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충동해요. 불씨를 계속 불태우려 하죠. 그러니까 이 불씨는 언제 사라질까요, 여러분? 불씨는 다 태워야 사라집니다. 아시죠? 산불이 언제 꺼질까요? 산을 다 태워야, 더 이상 탈 것이 없어야 그때 불씨는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동과 같은 불씨는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모두를 다 태워야 사라집니다. 이런 충동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나봇은 왜 죽임당한 걸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조상의 유산, 하나님 주신 기업.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건 내 게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맡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잠시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세벨이 눈 끔찍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꿈쩍도 안 하죠. 왜? 이세벨이 어떤 여잔데요? 아니 엘리야가 850명을 그렇게 무찔러도 그 앞에서 눈 하나 털끝 하나 꿈쩍 안 하고, 엘리야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으르렁대던 여자가 이세벨인데, 지금 엘리야 앞에서도 기 하나 죽지 않고 더 버둥버둥 살아가지고 되려 협박질하고 있는 여자가 일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운운한다고 듣긴 하겠어요? 걔 무시하겠죠? 얼마든지. 여러분 나봇에게 뭐가 있어요? 이세벨은 말 한마디 떨어지면 모든 걸 조작해 줄 수 있는 입법, 사법, 모든 걸 위증, 조작해 줘서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이세벨 뒤로는 줄을 섰어요. 나봇은 변호 한번 해줄 사람이 없어. 그 동네 자체가 나봇을 가운데 앉혀놓고 다 돌로 때려 죽여버려. 그럼 나봇은 개 죽음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옆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해도 여론은 금세 파묻혀버려. 이세벨 쪽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참 어두운 얘기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엿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세상은 이런 법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법. 나봇의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그럼 나봇은 자기 생명까지 위협받는 마당에 이 충성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 여러분 나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봉우리, 싹 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직은 싹은 안 텄어요. 봉우리를 맺었어. 아직 싹이 안 텄죠.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싹도 안 텄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꽃도 못 피웠는데. 아직 싹도 안 트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 고문처럼 한 가지 메시지를 봐요. 반드시 싹 틀 날이 옵니다. 이게 오늘 나봇이 전하는 메시지죠. 좀 이른 전개를 하겠습니다. 누구도 편들지 않고 변호인도 없어 하나같이 개떼처럼 달라덤벼서 나봇한테 네가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저주하듯이 또 한 사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을 신성 못 오겠다. 그래서 가운데 세워놓고 그의 옷을 찢고 네가 스스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죽어야 마땅한 놈이라고 신성모독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나봇의 사건을 아니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필요까지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충성해야 될까? 이런 불의한 세상에 이렇게까지 살았어야 될까? 라고 우리가만 여긴다면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예수님, 나 같으면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 저놈들이 조롱에 당장 내려와서 입을 다 찢어버릴 텐데 그냥.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나봇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거의 동일성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어요. 너 그거 좀 팔아서 나한테 줘라. 포도 나한테 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팔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았어요. 이 나봇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19절을 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3절 특히 이세벨에 대해서 강조하죠. 시작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은 나봇이 죽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죽기 전에 하시지, 죽기 전에 복수해 주시지, 혼줄 좀 내주시지, 아니 다 죽고 뒤늦게서야 좀 일찍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뒤늦게서야 이런 말을 해주시면 뭔 소용이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구속에는 피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리라.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구속에는 피 흘림에 대한 증인이 필요해요. 그 피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으로 나봇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나봇의 생명은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역대 가장 어둡고 너무나 큰 죄악의 물꼬를 그 나라의 그 백성에게 터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그 시대 아합과 이세벨, 이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신원, 이 칼날을 하나님은 나봇을 통해 갚으시는 거예요. 7편 2절 시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제가 잘못 줬나 보네요. 시편 7편 2절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시편 22편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된 거 아시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2편 16절 17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예수님도 똑같이 개들이 뜯어먹을 정도로 달려듭했다는 거예요.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뼈, 여러분 뼈, 몸속에 뼈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그 정도로 고통당해 보니까 어디에 뼈가 있다는 것이, 뼈가 드러났고 또 드러나지 않는 뼈까지도 통증이 오니까 이게 다 느껴지더라는 거죠. 하다못해 손가락 끝에 있는 이 뼈마디 조각까지도 다 통증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왜? 개들이 물어 뜯어서, 이 개들이 누군데요? 네, 예수님을 죽이려고 특달같이 덤볐던 거짓 증인들, 알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억울한 주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님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선동했던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 20절을 볼까요? 시편 22편 20절 아까 봤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개들에게 뜯어 먹혀지는 것은 또 누구에게도 똑같이 묘사되고 있냐면 오늘 19절 23절 똑같이 아합도 이세벨도 누구에게 먹히리라? 개들에게 먹히리라. 이게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들이 물어 뜯었어? 너도 개들이 물어 뜯어 죽일 거야. 실제로 엘리야가 세웠던 누구, 예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놀랐죠. 특별히 이세벨을 보면 이세벨이 이미 끝날 상황인데도 뭐하고 있냐면, 이세벨은 진짜 독해요. 창가에, 옥상에 창가 자기 왕궁에 앉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후가 바깥에서 외쳐,
저 여인을 너희들이 오늘 심판해라. 밖으로 밀어 던져라. 그러니까 예후의 이 이제 권세 앞에 누구도 거절을 못해. 그래서 이세벨을 그동안 따르던 추종하던 이세벨의 측근들이 이세벨을 밀어버려요. 자기에게 충성하던 자들이 자기를 창을 뒤에서 꽂죠. 그래서 떨어져. 왕하 9장 35절 37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36절부터 볼까요?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오늘 아침인데 너무나 혐오스러운 발언들이 많네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 어떻게 되냐면 두개골만 남아요. 그리고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시신이 다 훼손돼 버려요. 여러분, 그에 반면 개들한테 뜯겼던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승리, 당장 눈앞에 충동,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엎드러지면 뭔 소용이에요? 아무리 충동질 당해도 결국에 버티는 놈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놈이 이긴 겁니다. 충동은 못 버티고 당장 눈앞에, 충성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 에무나, 버티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지금도 존경하는,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꼭 만나고 싶은 마라토너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라토너.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누굴까요?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 모르시죠? 누구냐면 제가 좋아하는 마라토너는 미카엘 에크발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똥 싼 마라토너입니다. 달리다 똥을 싸. 멈추지 않아. 그러나 왜냐? 당장 똥 싸는 것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 갔다 오면 자기의 경주는 끝나버려. 그러나 똥 싸는 거 한번 수치, 모욕 당해버리면 끝나. 달려서 끝까지 꼬리 지점까지 가면 이 승리는 영원해. 똥 싼 마라토너라고 수식어는 붙겠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경멸하지 않아. 왜? 1등이기 때문에. 스웨덴의 신기록 보유자예요. 내가 이 미카엘 에크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다 강단에서 똥을 쌌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희는 기쁨이었어요. 찬양하다 똥 싸본 적 있어? 없죠? 저는 찬양하다 똥 싸봤어. 아침부터 추잡스럽게 미안합니다. 근데 그 사진이 있어. 어머니가 갖고 있어. 아버지 개척교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금요철야가 뭐건 찬양할 때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아. 지금도 열심히 뛰어. 물론 그렇다고 똥 싼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충동된 세상에서 충성이 의미가 있느냐? 당연하죠. 오늘까지 충성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 늘 일부 예배 이 자리에 앉으시고, 권사님 늘 저기 앉으시고, 우리 두 분 집사님 늘 여기 앉으시고, 하여간 설교를 잘 듣든 졸든 간에 여기 앉으시고, 항상 반주자들 여기 앉고, 딱 보면 항상 앉는 자리가 그 자리야. 그 자리 아니면 안 되나 봐 도대체. 가지고 남이 그 자리에 앉으면 화가 나버려. 그렇죠? 그런데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앉고 여전히 충성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변하지 않도록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충동질환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서 욕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충동당하지 마세요. 다윗도 얼마나 충동 많이 당했는지 그의 시편에는 저주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편 109편 2절 4절 빨리 볼까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여서 얼마나 억울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도 기도할 뿐이라. 기도만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놀래 놀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심지어 기도했을까? 그의 연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연수를 짧게 빨리 죽으라는 말도 너무나 신사적이죠. 빨리 되지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뭐가 되게 하고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뭐가 되고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3절 15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세요. 사람에게 충동당하여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갚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충동하는 세상이라도 여러분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걸음 오늘을 살아내시고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